감사합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7장 1절로 6절까지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우상 타파와 하나님을 찾을 것을 언약하고 맹세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마지막 순간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사. 그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리웁니다. 3대 성군. 다윗 이후에 여호사밧, 그 다음 히스기야, 그 다음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을 3대 성군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 그 정도로 여호사밧은 아주 신실한 왕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비교적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 아사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었다. 아사가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아사가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 왕은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했을 때 여호사밧과 같이 아주 경건한 믿음을 가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일은 아주 잘한 일이고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는 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먼저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유다의 그 변방 성읍들에게 군대를 주둔시켰네요. 변방을 튼튼하게 세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저는 묵상해 봤어요. 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변방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였을까? 이것은 먼저는 아버지 그 아사왕 시대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35년 동안은 평안을 주셨으나 전쟁이 없이 그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보았고, 그래서 변방을 좀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묵상하는 바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국방을 이렇게 나라 왕이 되자마자 변방을 튼튼히 하고 국방력을 의지하려고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니 선지자가, 우리가 선행 16장에서 보았죠. 하나니 선지자가 그 아버지 아사에게 바아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도와달라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하기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거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아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아사 왕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죠. 분노하면서 박해를 했어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지는 이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요. 성을 견고히 했다. 그러니까 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성만 쌓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3절로 4절로 이어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만 쌓은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 다스리면서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사가 매우 중요하지. 성전, 제사 활성화시키고요. 제사장들을 바르게 세우고 항상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겸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윗, 여호사밧. 그걸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사왕 시대에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사왕 시대에 우상 제거가 있었어요. 제거하였으나 우리가 묵상된 바로 아사왕이 우상은 제거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산당은 가나안 시대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곳이라 그랬죠.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그 산당에 다시 우상의 단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장대하고 있었고 또 당시에 여호사밧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아주 심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의 영향이 유다에게도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이것은 가나안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이 뿌리가 깊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 우상 숭배,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이 세상 마감되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탄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뒤에는 뭐가 있다? 원수마귀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거라고요. 이 싸움은 계속된다. 솔로몬도 결국 그것으로 망했습니다. 우상으로 끝났어요. 그 4절에 보면 오직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고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여호사밧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행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명을 행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이 바알이 당시에 심각한 우상이었는데요. 이 바알 우상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고요. 원래 이름은 하닷이에요. 하닷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요. 바알의 뜻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풍요. 우리를 풍요롭고 잘 살게 해주는 신, 그게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 다양한 형태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풍요를 주는 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을 당연히 섬기겠죠. 가나안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바알 신이요. 그러면 이 바알의 신은 지금 없을까요? 오늘 시대는? 오늘 이 시대도 계속되는 겁니다. 만년 하고 있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뭐가 있습니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게 지금 우상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왜 재물이 신인지.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랍니다. 두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재물을 섬기는 것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곧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바알은 재물신입니다. 재물신. 하나님과 비기잖아요. 그게 신이죠. 어떻습니까? 섬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신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고요, 크게 두려워하고요.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영혼까지 팔아넘겨요. 무섭습니다, 이거. 재물만 얻는 길이면 말이죠. 뭐 잠깐 죄 짓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굴종하는 거예요. 그냥 종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 아니에요?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돈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게 종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이게 바알 우상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잊지 마세요. 이러한 여호사밧이 경건한 삶에 주시는,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고 바알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복이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자기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함께하지 않아요.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함께하시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붙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의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같이 계시는 게 큰 축복이고요. 그 다음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크고 영광을 누리고 부귀와 영광도 누리게 하셨더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거든요. 의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6절로 이어지죠. 여호사밧이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나라도 견고하게 계셨죠. 부귀와 영광을 주셨으나 그가 부패하지 않고 유다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 중요합니다. 밑줄 딱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부와 영광을 얻게 되면 대부분 자기의 길을 가요. 솔로몬도 그래서 멸망해 갔고요. 아사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길을 걸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유혹이 강력하게 다가오죠. 끝까지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전심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산당들과 아세라, 이 산당을 없앴잖아요.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게 잘한 일입니다. 부와 영광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산당까지 제거시켜버렸다. 전심으로, 전심 아시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전심은 마음을 다한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된 마음. 여호와의 길, 이것이 여호와의 도잖아요. 여호와의 도, 길도자.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죠. 그 다윗이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니까.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22장 그 19절 이하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다윗의 초점은 언제나 공의, 의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의를 행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는 거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보세요,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를 가까이 두고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간단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죠. My way, 자기 길을 가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 언제나 선택이죠. 길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고 그 길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렇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길을 나선다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고. 우리의 길의 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 길과 같은 것인데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은 어딘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나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을 가야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당연히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입니다. 길 한번 잘못 들으면 진짜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똑바른 길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틀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롭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랬고요.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랬죠.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아사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 산당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뿌리. 아세라 묵상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네, 산당을 제거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산당을 남겨두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우상의 싹이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산당을 제거해야 해요. 편의주의, 육체의 쾌락, 자기 본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산당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산당을 제거했다. 아까 처음 서두에서 유다의 3대 성군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죠?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이 될 거예요. 이 세 왕만이 그 시대에 모두 산당을 제거했어요.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대 성군이다.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산당 제거가 매우 중요함. 그럴 때 그들이 다스리는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 평강이 임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평화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죠? 의, 평안, 기쁨, 이 세 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의죠. 의를 추구해야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고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죠.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죠. 기쁨이 찾아오죠. 아이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my way, 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도를 따라가는 길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는가?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건 재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내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출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평안과 기쁨은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평화와 기쁨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힘쓰면 돼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잘못된 거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죠. 세상에서 뭐 부와 재물과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제발 속지 말아야죠.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권력이 평화를 주나요? 아니거든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바알 우상. 뭔가 그걸 섬기면 나에게 풍요가 찾아올 것 같아.
그래서 멸망에 가는 겁니다. 멸망에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요. 우리가 이 여호사밧 계속 묵상할 텐데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길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이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사밧 왕을 이제 또 묵상하게 되네요. 아사 왕도 신실함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어떠할까 기대가 됩니다. 여호사밧 시작도 역시 아주 좋으네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의 도를 따랐다. 말씀에 순종했고요. 우상을 버리고 산당까지 제거하면서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썼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 산당,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 우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바알 우상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요. 이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을 절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